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죄 가운데 무익하게 살던 인생을 하나님 먼저 찾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셨고, 또 오늘까지 이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교제케 해주심도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맡겨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그 주신 사명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더욱 열심을 품고 주위에 이르진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평택교회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아 주시고 말씀으로 교제케 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증거되는 말씀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택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이끌어 주심에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더욱 하나가 되어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동일한 시간에 갈릴리 수양관에서 하계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나온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구원받고 저희와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전도인들과 또 땀을 흘리고 수고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 또 해외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그리고 함께하는 동역자들 외롭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힘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시종을 자비하신 주님의 두 손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서입니다. 민수기서 11장입니다. 민수기서 1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민수기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13쪽입니다. 제가 읽어 올려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보통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먼저는요 교회당 건물을 보게 되죠. 평택교회당은 아주 훌륭한 교회당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전에는요, 대부분 찬양을 듣게 됩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 좋으셨죠? 제가 지금 광주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귀가 많이 높아져서 왔는데 평택교회도 찬양이 못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을 힘있게 전진시키는 연료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말씀 묵상이 있겠죠. 그리고 기도가 있고 우리의 순종과 이런 교제가 있을 겁니다.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 감사라는 연료를 더하고 싶습니다. 감사는 우리 영혼의 엔진을 강력하게 회전시키는 마치 고성능 연료 첨가제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이 정교한 믿음의 엔진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이물질도 있습니다. 차량 엔진에 모래 알갱이가 낀다면 차량을 잘 모르는 제가 생각해도 필경 문제가 생기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을 망가뜨리고 심지어 그 믿음을 멈춰 세우는 모래 알갱이가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타깝게도 그 치명적인 모래알을 스스로 삼켜버린 이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읽는 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천 년 전 그 이스라엘의 믿음의 실패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 경종을 울리는지 오늘 한 시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산이라고 그러죠.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신의 산이라고도 불리는 그 곳에 11개월 정도 머물면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임재를 온몸으로 체험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받은 그 뜨거운 은혜가 싸늘한 원망으로 바뀌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3일이었습니다. 성경 민수기서 11장은 줄표를 좀 해 주시고요. 10장입니다. 바로 앞장 10장 33절을 보겠습니다. 10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자, 그곳을 떠난 지 광야에 들어선 지 3일 만에 그 은혜가 머물던 자리에 이제 원망과 불평이 밀고 들어온 거예요. 11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자, 여기 말씀하고 있는 백성은 에돔이나 모압 족속, 즉 이방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출애굽했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그 자리까지 다다른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때 악한 말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소리를, 그 악한 말로 원망하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셨습니다. 자, 이해를 돕고자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아주 요즘 핫한 음식점이 있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자친구를 위해서 어렵사리 예약을 했어요. 이제 그 음식점에 드디어 갔습니다. 근데 음식을 먹는데 음식이 기대만큼은 아닌 거예요. 근데 여자친구가 혼잣말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전 남친과 갔던 오마카세가 더 맛있네. 자, 여러분 이건 불평이 아니죠.
이건 관계의 근간을 뒤흔들어 버리는 선을 세게 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원망이 마치 그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토록 악한 말로 원망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불의하시냐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 방금 1절에서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의 진영의 끝을 불살랐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진 끝일까? 아마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그 주변부에 있던 이들의 그 입술에서부터 그 원망이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더라도 이 은혜의 중심부, 즉 말씀의 그늘에서 멀리 떨어진 신앙의 끝자락에 머무는 것은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영적으로 무장이 해제되는 것은 언제나 그렇듯이 말씀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나름 11개월 동안 율법도 받고 성막도 완성하고 영적으로 무장했다고 출발했지만은 막상 광야에 들어선 지 3일 만에 그들의 믿음의 에너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만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에너지가 고갈된 까닭은 뭘까요? 다름 아닌 육신의 결핍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내리던 기적의 양식, 그 만나가 언제부턴가요? 대수롭지 않은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생명의 양식조차 하찮은 음식으로 여겨 불평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쯤 되니 그들의 시선은요, 위로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라 아래 그 광야의 흙먼지에 고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급기야는 노예 시절로 있었던 그 애굽을 그리워하며 야, 그래도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그렇게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한 겁니다. 자, 민수기서 11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한번 상상해 보죠. 풀 한 폭이 없는 그 메마른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인원이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그 만나를 먹고 수십 년 동안 광야를 통과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그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에게는 그 만나마저도 불평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여기저기에서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말이야 라면서 애굽의 때를 그리워하는 소리까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죄의 그림자고 세상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은 아닌 거예요. 우린 이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찰 수도 있습니다.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런데 언젠가 제가 생각하기를 사실 이 모습이 지금 내 모습과 데칼코마니 같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처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감격과 감동이 있었죠? 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앙의 결단도 하고요. 눈물을 흘리는 그때가 여기 우리 모두에게 있었을 수 있습니다. 또 자랑도 하죠. 주위의 사람들한테. 야,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달라. 날개만 없지 다 천사들 같아. 라고 그렇게 자랑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어때요? 그 첫사랑의 감사와 감격은 어느덧 사라지고 판단의 계절이 들어오는 겁니다. 마음속에 형제자매님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혹 내 입에서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라는 그 불평의 소리가 올라오지 않던가요? 그래서 인정하긴 싫지만
광야에서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마치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불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제 원망과 불평으로 진 끝이 불살라진 이스라엘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잠언 26장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이 그 어리석음을 다시금 반복한 겁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 초입 바란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곳에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지파니까 12명이죠. 12명을 뽑아서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케 한 거예요. 그 내용이 민수기서 13장 내용입니다. 민수기서 13장 한 2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13장 27절,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27절, 28절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탐지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야, 이 실과를 보라고. 실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 강해. 그 성읍은 너무 견고해 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이는 말이 32절, 33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야, 우리 그들 보기에는 마치 메뚜기 같이 보일 거야. 우리 그 땅 차지하지 못할 것 같아 라며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그들이 크게 낙심해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밤새 통곡을 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 보겠습니다. 제가 14장 1절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 곡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곡은 한문인데 입구자를 2개를 쓰고 그 밑에 개견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곡이라는 건 사람이 이성 없는 짐승처럼 울부짖는 겁니다. 그것도 밤새도록 마치 초상이 난 것처럼 그렇게 운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이 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불안폭이 없는 광야를 난민처럼 떠돌면서도 그들이 견뎠던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게 되자 마음이 녹아내리며 그 광야에서 그렇게 밤새도록 울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렸고 그렇게 되자 축복의 약속이 절망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올 리가 만무하죠. 1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요 다 원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거기 한 소리 더 떠. 우리가 그냥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 자식이 부모 앞에서 그래요, 내가 그때 그냥 죽어버렸어야 했어요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 부모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그들은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다시금 꺼내면서 아예 이번에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또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우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그냥 푸념이 아니라 이번에는 한 사람을 세우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결코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툭하면 돌아가자고 했던 그 애굽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독한 속박에서 벗어나야 했던 그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신명기서에서는 그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의 삶을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서,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죠. 신명기 4장 20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267쪽입니다. 신명기 4장 20절입니다. 제가 신명기 4장 2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자, 말씀에서는요, 이스라엘의 그 애굽에 있던 때를 새 풀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풀무는 뭡니까? 그 쇠에 있는 불순물을 녹이기 위한 용광로잖아요. 400년간의 그 혹독한 노예 생활이 마치 그 새 풀무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 이스라엘의 신음소리가 들렸던 그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애굽은요, 우상의 소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부터 해서 마지막 장자 죽이는 재앙까지. 사실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에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에 대한 심판인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가 참된 신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받고 이제 홍해를 통과함으로 애국과는 물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완전히 관계가 종결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터져나온 그 원망과 불평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금 애굽으로 회귀시키는 것이 있었어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 돌아서면 아주 작은 유혹에도요, 속수무책으로 흔들리는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기라도 하면 어느샌가 하나님은 좀 밀려나 있고 끊어냈던 세상의 즐거움을 기웃거리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 나를 원망과 불평의 구덩이 속으로 넣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인을 알아야 처방을 받고 치료함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SNS 같아요. 우리도 참 요새 SNS에 노출이 많이 되죠. 뭐 카카오톡 같은 거. 카카오톡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친구로 등록된 이들의 그 현재 사진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어느 날 믿지 않은 친구의 카카오톡 사진을 보는데 요즘 말로 제가 현타가 왔어요. 회의감이 밀려오더라고요. 믿지 않은 그 친구의 그 프로필에 뭐 좋은 집에 아주 고급 차에 그리고 막 해외여행 사진이 막 가득하더라고요. 그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잔뜩 거기에 실어놨어요. 그걸 보다 보니 나는 늘 쪼들리고 아둥바둥 살고 참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문득 내가 잘 살고 있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유익이 뭐야? 라는 그런 의구심이 스물스물 올라왔어요. 나름 믿음 안에 절제하고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데 왜 믿지 않은 사람보다 이렇게 삶은
이렇게 팍팍하지 라면서 억울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쯤 되면요, 그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원망이 올라올 수 있어요. 우리 욥기서 21장 7절에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라는 말씀이 있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악인은 꼭 흉악한 범죄자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이 믿음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그런 이들을 가리키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그런 믿지 않은 이들의 삶을 시기하고 부러워하고 나아가 이로 인해서 불평까지 한다? 이건 아니죠. 장망성이라고 우리 세상을 부르잖아요. 장차 망할 이 성에서 그 삶이 무엇이 그렇게 부러우시던가요? 거듭난 이가 어떻게 믿지 않은 이들처럼 그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을 동경하며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처럼 악인과 막 비교하며 혼란스러워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입니다. (37편) 1절, 구약 827쪽입니다. 시편 37편 1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자,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들은 여러 어려움들과 형편들로 인해서 너무나 쉽게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담질 않냐라는 거예요. 질병이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사람 간의 갈등, 심지어 우리가 속한 이 믿음 공동체 안에서도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죠. 그때 너무나 쉽게 why, 왜라고, 어찌하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평택교회를 잠깐 보니까 좀 글로벌한 것 같아요. 예. 눈에 띄는 외국 형제 자매님들 보여서 잠깐 영어를 해봤습니다. 어찌하여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우리 구역에 있는 거죠? 제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제게 이러시는 겁니까? 또 구원받고 교제 내에서 나름 열심히 살고자 하는데 왜 이런 시련을 제게 주시는 건가요? 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을 일종의 보험처럼 여기게 되면 내가 원하는 보상이 지연될 때 당장 처한 상황이 불평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에서 흐릿해지면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얼마든지 원망과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각한 게 있어요. 요즘 무분별하게 쏟아진 영상 미디어들, 그것들이 정말 말초적인 자극으로 우리의 도파민을 막 분출시키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유튜브입니다. 그 중에서도 숏폼이라고 그러죠. 쇼츠, 짧지만 아주 자극적인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뇌에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말하길 이게 마약 중독의 경로와 비슷한 경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집중력이 현저히 흐트러져요. 실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스마트폰에 중독된 이가 그 뇌를 조사해 봤더니 집중하는 그 시간이요, 1분 이내도 채 안 된다는 충격적인 그런 연구 결과도 보게 되었습니다. 점점 우리 일상이요,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쪽으로 막 전개되면서 그리스도인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말씀 묵상이 회방을 받는 거예요. 말씀은 다 읽으실 거예요. 말씀 읽기표가 있고 읽긴 읽는데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게 좀채 잘 안 된다고들 말합니다. 또 신앙과 전혀 무관한 그 무의미한 것들이 있잖아요. 내 감정이 과도하게 소비가 돼요. 그러다 보니 정작 성령께서 내 영을 터치할 때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드라이하게 메마른 반응을 하진 않느냐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이처럼 들을 때, 내가 찬양을 들을 때, 또 교제에서 간증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전과 같으신가요? 성령의 감동을 수신하는 그 안테나에 문제가 생기면 필경 내 삶에서 감사가 흐릿해져요. 그러면 그 자리를 조급함, 짜증, 불평등이 이제 메우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 것에 길들여져 조급함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이제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도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청년들 계시는데 청년의 때에는요, 취업과 결혼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지연될 때가 있어요. 그때 왜 아직도? 라는 그런 의심이 올라오고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은 신경 쓰시기나 할까? 라는 그런 원망 섞인 말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어찌 보면 기다림이라 할 수 있는데 속도와 효율만을 중시하는 시대에 우리도 길들여져서 기다림이 불평의 원망의 제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영혼을 전도하는 그 구령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불평을 할 수 있다는 건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때요? 한 영혼 전도하기 힘들죠? 특히 가족 전도하시면 어떻습니까? 평소 성정이 아주 차분하신 분들도요, 그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그런 걸 경험하실 수 있어요. 드디어 아버지가 학예수양회를 가신다고 술김이라도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 다음날부터 입에 찬양을 달고 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함은. 그런데 꼭 일은 전날 일어나죠. 학예수양회 전날 아버지가 학예수양회를 안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습니까? 거울을 딱 보면 세상 다 산 사람 얼굴이 딱 나오는 거예요. 좌절합니다. 다른 형제 자매님들은 부모, 자식이 그렇게 쉽게 구원받는 것 같은데, 아니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구원받은 자매는 몇 달도 안 됐는데 어머니가 구원받았네. 그런데 우리 가족들은 어쩌면 십수년이 지났는데도 이 변화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아? 매일 하루도 빠지 않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이러는 거지? 하나님께서 언제까지야? 라고 귀뜸이라도 해주시면 좋으련만 도통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이 있잖아요.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하지만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시간도 우리를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완벽한 때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역사 앞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성경에 믿음의 선진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기다림이라는 막막한 터널을 지났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감옥 속에 있었던 요셉의 삶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그날 요셉은요,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다른 때보다도 더 고대하고 있었어요. 왜일까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있는 감옥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의 꿈을 해몽해 주어서 그가 바로에게로 다시 돌아갔거든요. 됐다.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나의 이 억울함을 이야기해 줘서 자기가 풀려날 걸로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걸 술 맡은 관원장은 복권된 뒤에 요셉을 까맣게 잊었어요.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셉도 순간은 낙심이 되었을 수 있죠. 하지만 요셉은 이 역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되어졌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거예요. 여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쁘셔서 감옥에 있던 요셉을 잊으셨을까요? 그럴 리가요. 단지 늦추신 것뿐이에요. 이처럼 주께서 개입하시는 시기를
늦추신, 지연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6절. 요한복음 11장 6절. 요한복음 11장 6절. 신약 165쪽입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기 나사로는 예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 그가 중한 병에 걸렸다는 것이 예수님께 전해졌는데 어쩐 일인지 예수님이요 지체하신 거예요. 이틀이나 그곳에 더 머무시면서 바로 나사로에게 가지를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나사로에게는 두 누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녀들은 그 오라비의 죽음 앞에서 비통했을 거예요. 그리고 못내 안타까웠을 겁니다. 주님이 어제만 오셨어도, 아니 오늘 아침에만 오셨어도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그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슬픔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주님은 더 큰 기쁨과 영광으로 답해 주셨습니다. 11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자,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이제 냄새까지 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하신 한마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한마디에 오라비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하나님께 먼저 큰 영광을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믿음을 보시고자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지연하셨던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수 있다면 우리의 고난의 때 그 눈물골짜기 속에서요 원망과 불평을 쉬이 입에 담진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상황 앞에서 주님의 분명한 약속을 붙들게 되면 그 섭리를 읽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그 약속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역본에 보면 내 집이 하우스가 아니에요. 하우스 홀드입니다. 집이 아니라 너와 함께 사는 너의 세대의 구성원, 너의 가족들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이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가족 전도하다 보면 더딘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어집니다. 그럴 때도 약속이 있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약속해 주셨죠. 이 말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나는 눈물로 그 사랑을 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 전도가 내가 죽을 만큼 되어야 전도가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전능자의 약속보다 당장 우리가 눈앞에 처한 상황에 집중케 되면 원망의 말이 나와요. 하나님, 하필 왜 우리 집에서 저를 가장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 집에서 가장 영향력이 센 우리 엄마가 구원받았더라면 우리 가족이 이미 다 구원받고 학예 수양에 갔을 텐데
주님 곧 오실 것 같은데 우리 가족은 어쩌면 이렇게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한 건가요?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히다 보면 방에서 혼자 꺼이꺼이 울 때도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민수기 14장 1절에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도 그 밤새 통곡한 이스라엘의 그 못난 모습과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원망의 말이요, 우리가 나름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다고 하는 중에도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교제와 봉사에 열심인데도요, 불평 원망할 수 있습니다. 여기 평택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이제 교회에서, 교구, 구역에서 또 봉사하며 찬양대와 교회학교에서 나름 열심히 봉사하고 계실 거예요. 시편 144편 1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44편 12절. 제 성경으로 906쪽입니다. 시편 144편 12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그렇죠. 이제 거듭나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교회 내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여러 수고와 봉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수고와 헌신이 있기에 주님의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밖으로 복음을 전하고 안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절을 보면 우리 딸들은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이라는 말씀처럼 자매님들이 특히 수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떤 자매님들은 매일 교회에 출근하십니다. 하지만 그 수고가 잘 드러나지 않죠. 만약 그 손길이 잠시라도 멈추면 그제야 비로소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 외에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그 귀한 손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봉사하는 과정 중에 내 마음속에 불평의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왜 그 자매는 주일 오후만 되면 안 보여?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도착해서 차로 한 바퀴 교회당 이렇게 외곽으로 쭉 한번 돌아봤어요. 뭐 평택교회당 그 전에도 와봤지만 더 건물들이 이제 갖춰주고 뭔가 더 이제 완성된 느낌으로 이렇게 보여서 정말 제가 다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당을 만들 때는 이게 그냥 지어진 건 아니잖아요. 모두 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수고와 그 땀으로 이루어진 것을 저도 알기 때문에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전에 제가 있던 지역교회도 건축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직접 건축에 참여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직장 마치면 이제 다들 모여서 밤에 이제 건축 봉사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형제님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저도 좀 쉬고 싶었어요. 근데 임원이기 때문에 나왔는데 어느 날 꽤 힘든 봉사가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 계단으로 무거운 걸 짊어지고 이제 나르는 봉사가 있었는데 그날따라 형제님들이 유독 적게 나온 거예요. 보시기에 제가 일 좀 잘하게 생겼습니까? 천만의 말씀. 저 일 진짜 못합니다. 수양관에 그 설치 봉사를 갔는데요. 모든 형제님들은 막 그 봉을 세우고 막 올라가서 하는데 제가 딱 일하는 걸 그 어떤 형제님 보시더니 저한테 철솔을 쥐어주는 거예요. 철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형제님은 여기 있다 다칠 것 같으니까 가서 큰 솥이나 닦으라고. 그래서 저같이 일 못하는 사람도 이제 그걸 짊어지고 낑낑대면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제 입에서 불쑥 한마디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구역장님 왜 안 보여? 코빼기도 안 비치네? 제가 순간 놀랐습니다.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또 봉사를 하면서 어때요? 서로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 믿지 않는 이들에게 받는 상처는요, 의외로 잘 견딥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교제 내에서 받는 상처는 좀 달라요. 별일 아닌 것 같은 일에도요, 쉽게 생채기가 납니다. 언젠가 제가 거듭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알루미늄 판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된 적이 있어요. 주님 은혜로 있잖아요. 보면은 반짝반짝해요. 그런데 알루미늄 판 어떻습니까? 작은 마찰에도 스크래치 잘 나죠. 그리고 그게 안 지워져요. 바로 내 마음에 그런 스크래치가 났을 때 누구에 의해서? 교제 내에서 어떤 형제님 자매님으로 인해서 그럴 때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를 교제 내에서 봉사하다 수고하다 생긴 원망이나 불평이니까 거룩한 원망이야, 합당한 불평이야 라고 할 수 있냐고요. 우리는 거듭나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비록 상황이 내 기대와 다르고 여의치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관계가 어렵고 고난이 있더라도 거기에 자리하고 있는 그 속에 깊이 스며들고 있는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할 수 없는 그날에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누구라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울려 퍼진 찬양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 제 성경으로 신약 216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만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빌립보 감옥 속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던 때예요. 근데 이게 단순한 감금이 아니에요. 완전히 내팽개쳐진 겁니다. 저기 23절 처음에 만이 친 후에라고 돼 있죠. 바울과 실라는 로마 관리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진 채로 태장으로 수도 없이 맞은 거예요. 태장은 아주 가느다란 회초리로요, 온몸을 막 후려 갈겨 때리는 겁니다. 유대인의 매는 제한이 있었어요. 40에 하나 가만. 그런데 로마의 태장에는 횟수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온몸을 흠씬 두들겨 맞은 거예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맞은데 또 맞으니까 갈라진 그곳에서 피가 엉겨붙고 소독이나 치료 따위는 꿈도 못 꾸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비위생적인 그런 감옥에 대해 던져진 거예요. 축축하고 곰팡이가 있고 벌레가 있고 쥐가 기어다니는 그곳에 이제 갇힌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여기 24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했죠. 그러니까 간수는요,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24절 보면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라고 돼 있죠. 자, 착고라는 것은 그냥 도망을 못 가게 붙들어 놓는 수갑 정도의 용도가 아니었습니다. 문헌을 보니까 긴 나무에 구멍을 뚫은 다음에 다리를 최대한 벌려서 그대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형제님들은 아마 태권도 다리 찢기 다 해보셨을 거예요. 최대한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묶어버리는 거니 이거 어떨까요? 근육경련이 일어나죠. 골반과 척추에 극심한 통증이 있었을 겁니다. 피가 안 통하니까 저리고 퉁퉁 붓고, 자, 이 상태로 밤새 지내야 되니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조금만의 소음만 있어도 잠을 못 자잖아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문제였어요. 아니, 제대로 된 법적 절차 없이 로마 시민권자인 자신을요, 이렇게 심한 매질과 이런 처우를 하다니 아마 억울하고 분노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처한 상황만 놓고 보면 바울과 실라가 원망하고 불평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찬양을 불렀어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 중 하나가 내가 그 상황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가 되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빌립보 그 감옥 속에 바울과 실라가 한번 되어보는 겁니다. 온몸이 맞아서 있잖아요. 욱신거리지 않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잠이라도 좀 잤으면 좋으려만 단 1분도 자지 못하게 착고에 다리를 쫙 벌려서 묶어놓은 상태로 그렇게 신음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당장 내일 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과연 내 입에서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는 그런 찬양이 나올까요? 글쎄요, 저라면 막 불평과 원망으로 있잖아요. 울부짖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제가 강도짓을 했나요? 남을 속였습니까? 복음을 전한 것 뿐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 전하는 건 주님 뜻 아니신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매질을 당하고 착고에 채워져서 잠도 못 이루는 이런 밤을 제게 허락하셨습니까? 하지만 빌립보 감옥 속에 바울과 실라는 입술로도 범죄치 않고 오히려 그 입술로 하나님께 찬미를 드렸어요. 그들이 드린 그 찬양은 단순한 찬양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극한 상황이었잖아요. 참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야말로 처한 상황을 압도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극심한 고통, 당장 내일 내 생명을 담보도 할 수 없는 그런 공포 속에서 하나님께 찬미를 드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노래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바라보고 자신의 전 존재를 거기에 기대어서 살았기 때문에 그 같은 찬미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로보건대 원망과 불평은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선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1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다 엎드려진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원망 때문이었어요. 생각해야 할 것은 그들이 했던 그 악한 말로 원망한 것이 누구를 향하는가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 광야에서 믿음으로 반응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처한 상황으로 전능자를 원망했던 거예요. 나도 신앙의 길을 걷고 있지만 이런 고난 정도가 아니라 조금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너무나 쉽게 왜? Why?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전능자를 단순히 말로만 원망하는 게 아니라 전능자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임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에 반해 바울은요, 극한 고난 속에서 찬양을 드렸어요. 고난의 때에도 What is God doing? 그 하나님의 지금 하시는 일, 그 섭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누가 무엇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까라는 것을 깊이 생각했던 거예요. 이는 되어진 일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실로 큰 그림,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언젠가 제가 성경을 통해서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고 소름이 돋았어요. 이처럼 위대한 바울과 내가 동일한 믿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수천 년간의 시공간을 넘어서 바울과 우리는 동일한 복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리고 이제 그가 바라봤던 동일한 소망을 우리도 바라보고 있고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때, 절망의 때 바울과 내가 반응도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반응이 다르다.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일 겁니다. 이런 대조적인 믿음의 모습은 이사야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14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 이사야서 40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졌어. 하나님이 모르셔. 그리고 하나님은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정녕 하나님은 내 형편과 사정은 안중에도 없으셔라는 그런 오해 속에서 좌절하며 이처럼 불평을 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는 전혀 다른 믿음의 태도가 그 아래에 있습니다.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의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는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그 바울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숱한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처럼 위대한 믿음의 궤적을 그려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모든 지표가 마지막 때임을 가리키고 있는 때입니다. 자,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믿지 않는 이들은요,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이것이 그저 운이야, 우연이야 라고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큰 걸림이 됩니다. 왜? 그들의 삶의 방향이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제하는 쪽으로 향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반면에 믿음 가운데 산다고 하는 우리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되어진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갈수록 그 눈을 키워야 됩니다. 결국 그 시선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 영원한 기쁨과 영광의 나라를 향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보상이 크면 위험과 어려움 감수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극한 직업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은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가장 극한 직업이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베링해에서 킹크랩을 잡는 일이 정말 힘겹고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베링해가 어디냐면은 시베리아와 알래스카 사이에 있는 바다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춥고 파도가 거세기로 유명한 그런 바다입니다. 그 바다에서 배를 타고 이제 조업을 하는 거예요.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그 트랩, 그 개를 잡는 망을 바다에 던져놓고 끌어올리니 정말 많은 사람이 다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대요. 누가 그런 일을 할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지원한다고 그래요. 왜일까요? 억대 연봉이 보장돼 있거든요. 시편 33편의 말씀에도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극락 들어보셨죠? 이게 불경에서 나오는 말씀보다는 성경에 더 오래전부터 있던 말씀이에요. 결코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더할 나위 없는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저는 가끔
그 서구 사람들, 북미 사람들 보면서 좀 부럽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뭐가 좋으면요 우리는 그냥 그래 좋다 이 정도인데, 그 사람들은 예스 그러면서 막 온 몸으로 막 그 기쁨을 표현하더라고요. 막 짜릿짜릿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그렇게 기쁜 적 있으셨어요? 내가 막 날뛰면서 그렇게 기뻐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 극락이라는 말이 잘 와닿질 않죠.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당장 내가 어둡고 불안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를 역전시켜 주심으로 내가 최고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잖아요. 결국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기쁨과 영광의 그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내가 뚜렷이 바라보게 되면 당장 고난을 겪더라도 원망과 불평을 쉬 입에 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얼마나 바라보고 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주님의 재림과 내 본향인 그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생각하고 사십니까? 그걸 생각하고 살면 고난의 때 찬미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일 아침이면 그 몰디브의 럭셔리한 풀 빌라에서 체크인을 하고 있는 게 확정적이면 오늘 저녁에 인천공항의 그 좁은 벤치에서요 컵라면 먹고 자는 것도 추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목적지가 확실하면 노숙이 아니죠. 캠핑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본향을 내가 어떻게 설명할까? 이 세상의 것을 갖다 붙여도 다 저급한 것이더라고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382쪽입니다. 신약성경 382쪽.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자, 이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너희를 우리로 받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은혜 하나님이 세상에서 방황하던 죄 가운데 있던 나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셨죠. 자녀를 삼아 주셨을 뿐 아니라 후사이기 때문에 자기의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에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제 잠깐 고난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기 보면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라고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비록 지금 내가 힘겨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그 소망을 바라며 믿음으로 이 때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욱 영광 돌려야 되지 않을까요? 감옥에서 주님께 그 찬미를 드렸던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이와 같이 편지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제 성경으로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떠한 형편에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평안할 때뿐 아니라 그 최악의 순간에도 자족했습니다. 있는 것으로 족함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 감옥에서도 감사했고 하나님께 진정한 찬미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그 눈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되어진 것을 깨닫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평생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그 감옥이라는 극한 상황에서조차 바울은 원망이 아닌 찬양을 불렀던 겁니다. 불평은 전염되고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정탐꾼 10명의 그 부정적인 말, 그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전염이 되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도요, 그렇게 밤새도록 통곡을 했던 겁니다. 반면에 바울의 찬미는요, 옥터를 흔들고 거기에 있던 죄수와 간수들의 그 마음을 무는 열쇠가 되었어요. 자, 두 경우 눈앞의 상황만 놓고 보면 소망이 끊긴 듯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달랐고 결과는요, 너무나도 달랐어요. 다시 사도행전 16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216쪽 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26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거기에 죄수가 있고 간수가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거짓된 것으로부터 있잖아요. 그 얽매였던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자유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의 때에 불평이, 원망이 아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그 주위에 있는 아직 거짓과 사망과 심판에 얽매여 있던 이들이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그리 녹록지 않을 거예요. 그때 만나는 형편과 사정들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막상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한숨부터 쉬고 탄식하며 아, 왜? 이러면서 불평하실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바울 사도의 믿음을 좇아야 돼요. 그의 자족함, 그의 감사, 그의 믿음을 내 삶에 이식시켜야 됩니다. 누가 봐도 힘들어요. 누가 봐도 어려운 때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연하고 싶지 않으세요? 진실로 저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때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폐역한 때예요. 실로 이때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관통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 내 삶에서 하나님 경외가 흔들리고 재림의 소망이 흐릿해지면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이제 그 자리를요, 한성과 불평이 차지하게 됩니다. 아니죠. 결단코 노입니다. 더욱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기대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위로 눈을 들어서 한번 들어보셔요. 불빛만 보이십니까? 믿음이 부족하시네요. 위로 눈을 들어서 내게 예비된 영광과 그 기쁨, 그 상급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삶에서 원망과 불평을 걷어낼 수 있어요. 그래야만 내가 지금의 때를 견디고 이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요, 여전히 우리로 멀리 있는 산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 발 밑에다요, 여러 가지 막 모래알, 돌멩이들을 깔아놓거든요. 내 주의와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고난은요, 여기도 이제 서평택 쪽에 가면 바다가 있죠. 바닷가 보면은 파도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큰 파도, 작은 파도. 마치 그것처럼 크고 작은 염려, 걱정, 역경들이 내 삶에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제가 언젠가 그 이제 고난을 굵은 소금, 베이킹 파우더 같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입이 헐 때 구내염이 생기거나 그러면 민간요법으로 이 천일염을 미지근한 물에 개어서 가글링을 하고 합니다. 그날도 이 구내염이 생겨서 좀 늦은 밤에 좀 많이 피곤한 상태였지만
컵에다가 미지근한 물을 받고 큰 스푼으로 이제 천일염 자루에서 천일염을 푹 팠어요. 그리고 그걸 바로 입에다 털어넣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개에서 해야 되는데 그냥 생각 없이 다 털어넣은 거예요. 자, 그냥 짠 게 아니더라고요. 이건 고통스러운 정도입니다. 정말 이 정도 소금을 한 움큼 입에 넣어보셔요. 고통스럽죠? 또 베이킹 파우더 이렇게 한 스푼 드셔보셨어요? 이걸 먹으면 입에서 부글부글 막 부풀어 올라요. 이 맛이 금속 맛도 나면서 비누 맛도 나고요. 제가 다시는 입에 대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고난 겪게 되면요, 그 지난 후에도 다시 그 고난 겪고 싶지 않잖아요.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쓴맛, 괴로운 맛을 주십니까?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요리사예요. 자, 이제 그 요리사는 고난과도 같은 그 소금, 베이킹 파우더, 밀가루를 반죽을 하시죠? 그래서 오븐에 넣으십니다. 그 오븐의 이름은 우리 인생이라는 오븐이에요. 자, 타이머는 누가 맞추시죠? 내가 맞춥니까? 아니에요. 타이머도 하나님이 맞추셔요. 자,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타이머가 띵 하고 5분 열리는 겁니다. 열리면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요, 정말 구수한 냄새, 가꾸운 맛있는 빵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짜고 맛이 정말 왜 이러지? 라고 탓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골고루 간을 맞추고 계시는 중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이런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고 무엇에 발목이 잡혀 있을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때가 너무 단촉하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의 섭리를, 그리고 재림의 소망을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이 마지막까지 죽도록 충성해야 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머지않아서 눈부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이들입니다. 그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오시는 주님을 벅찬 감동으로 맞이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원망하는 Y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왓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럴 때 그 광야의 길이 열리고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은 그 감옥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주님의 그 섭리를 바라봄으로 처한 상황 위를 걸어가는, 상황에 지배되지 않는 우리 평택교회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그 소중한 사명을 맡겨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있고 많은 고난들이 따릅니다. 그때 그 바울처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그 손길을 바라봄으로 저희가 주님께 더욱 찬미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계획된 교회의 여러 전도 집회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귀한 천국잔치로 인도해 주실 것을 또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평택교회 주일 오후에 있는 모든 교제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하기를 빌고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